네, 안녕하세요. 자, 잘 지내셨죠? 네, 오늘부터 또 오늘은 마틴 루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와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마틴 루터 이제 2주가 남았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1483년부터 1546년 본래 이제 법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광산업으로 돈을 모은 그의 아버지가 루터가 세속적으로 출세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함께 길을 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고 죽고 자신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후에 구원의 문제로 불안에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길을 가다가 자신의 친구가 이제 벼락을 맞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서 자기 친구가 죽다 보니까 굉장히 큰 두려움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구원의 문제로 크긴 불안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1505년 7월 17일에 이르포르트에 있는 어거스틴 언둔자들의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시야 하면 수도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사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공포와 불안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그때 흑사병이 돌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니까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주 극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세적 불안 상태에서 아주 예민했던 루터는 죽음의 공포를 겪으면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도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 차례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 그 속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그런 이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한 거죠. 근데 수도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루터는 안타깝게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성욕이 생길까봐 더 물도 마시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종탑방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며 내려오며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했습니다. 네, 여기 가봤거든요.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비탈로 되어 있는데 그 방을 그냥 걸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루터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오카미 사상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또 공로를 쌓아도 구원의 확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공덕사상. 면죄부가 나온 이유가 바로 공덕사상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결국에는 이 덕을 쌓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 있죠. 근데 그는 실제로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만약에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여러분 불합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로를 많이 쌓을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공로라고 하는 것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심지어 자신을 사람으로 창조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빠진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실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지옥을 가는 겁니다. 인간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천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거스틴 스톤의 원장이었던 슈타우피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회개, 참회란 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사실 질문인 거죠. 슈타우피츠의 영향은 루터가 복음에 눈을 뜨는 바로 계기가 됩니다. 루터가 복음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 그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마틴 루터는 이러한 점점 더 복음에 대하여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1512년 어느 날 그는 수도원의 탐에서 회심을 체험하는 탑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탑의 경험. 그날도 동일하게 이제 기도하러 간 거죠. 탑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을 탑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어떤 공덕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쌓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렇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서 시작된다, 믿음으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어거스틴 스토운의 성경 교수로서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복음을 철저하게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교수로서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특별히 바울에 대한 것을 강의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더 그렇구나,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율법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새로운 하나의 세계가 열리게 된 거죠. 완전한 새로운 하나의 세계가 열리게 된 겁니다. 루터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깨닫게 되어졌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은 95개 조항의 반박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복음을 재발견하는 순간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비텐베르크 성당 제가 가봤거든요. 거기에 루터가 방금 교수로 있었어요. 당 수도사가 됐지만 교수로 있었어요. 거기서 루터가 이게 95개 조항에 반박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95개 조항에 테시스입니다. 테시스. 질문을 던진 거예요. 논지를 95개의 논지를 던진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 토론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우리 토론해 보자. 주로 이제 면죄부입니다. 그리고 그 면죄부에 대한 보증인 교황,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면죄부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겠냐, 이 면죄부가 과연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루터가 만약 복음을 몰랐더라면 이런 반박문은 기록될 수가 없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터의 복음주의 사상은 아주 빠르게 유럽으로 퍼져나갔고요. 각 대학 안에서 루터의 사상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종교개혁을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게 됩니다. 로마 교황청은 특별히 루터의 주장을 철회하기 위해서 노력에 실패하기입니다. 아주 노력을 많이 했어요. 또 보름스 종교회의도 열리죠. 근데 보름스 종교회의도 열리지만 뭐 종교 재판이기도 하죠. 보름스라는 도시도 가봤는데 보름스라는 조그만 도시예요. 그곳에서 이제 교황청에서 온 사람과 마틴 루터가 앉아서 서로 이제 토론하는 겁니다. 실제로. 결국에는 마틴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죠. 근데 뭐 결국에는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1520년, 이제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했고요. 사실 종교개혁은 말이 종교개혁이지, 그때 당시에 마틴 루터는 이 면죄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새로운 프로테스탄트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로마 가톨릭 교회 내에서 올바른 신앙을 되찾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물론 그것을 만약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뭐 종교개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죠.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시작했지만 마틴 루터만 한 게 아니죠. 그래서 1520년 이때는 완전히 모든 교황의 교수와 교회 법전을 다 불태우게 됩니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것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저항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521년 4월 17일 루터는 황제와 제국의회 앞에 출두합니다. 이게 보름수 회의,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보름수 회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제와 제국의회 앞에 출두를 하게 됩니다. 또 그는 자신이 쓴 책들을 취소할 것인지 질문을 받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 모든 종교개혁자는 다 화형을 당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또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두려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철회하라라고 하였지만 마틴 루터는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의 논증 혹은 명확한 추론에 의해 잘못되었다는 확신을 얻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의 논증 또 명확한 추론에 의해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얻지 못하면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루터는 이제 국법에 의해서 죄인이 되게 됩니다. 근데 죄인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선제어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사람인데 루터의 안전을 위해 그를 납치해서 바르부르크 성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바르부르크 성에 가봤는데 조금 뭐 바르부르크 성은 사실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에요. 근데 그 성의 제일 꼭대기에 탑에다가 사실 탑에다가 정말 조그만 방이 있는데 탑에다가 마틴 루터를 갖다가 숨깁니다. 가뒀다가 숨깁니다. 왜냐하면 죄인이었기 때문에 잡힌 문제 화형이에요.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의 도움이 상당히 큽니다.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마틴 루터를 도와준 거예요. 숨겨준 거죠. 그래서 이 1년을 루터는 그곳에 있었는데 정말 조그만한 곳입니다. 조그마한 방에서 있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냐면 그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신부가 하는 말을 다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뭐 성경을 본 적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몰라서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1521년 9월에 출판됩니다. 그리고 루트의 성경은 독일의 신앙생활에 큰 공을 하였고요. 루트는 또 많은 개신교 신학사상을 발전시키고 1546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많이 흘렀지만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평화조약에서 가톨릭과 동등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실 그냥 얻게 된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 전쟁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 루터파, 그러니까 개신교죠. 루터파가 하나의 신앙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은 각 나라가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를 할 것인가, 개신교회를 할 것인가, 개신교를 할 것인가, 로마 가톨릭을 할 것인가, 개신교를 할 것인가를 각 나라가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각 나라 나름대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물론 유럽 거의 모든 나라들은 다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그래도 각 나라에 따라서 개신교회가 강한 나라 아니면 로마 가톨릭교회가 강한 나라 이렇게 이제 갈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가장 간단하게 독일 개신교회가 당연히 강하겠죠. 왜냐하면 루터가 종교의 영역 독일이니까. 스위스 당연히 개신교회가 강합니다. 칼빈이나 저빙글이 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 북유럽 쪽은 대부분 중부 유럽 EU는 대부분 다 개신교회가 아주 강합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가 참 재밌는데요. 프랑스는 아주 큰 논란 끝에 결국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당연히 로마 가톨릭이고요. 스페인, 포르투갈 로마 가톨릭이고요. 영국은 이제 성공회니까 개신교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각자의 나라들은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개신교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합법적인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폴란드는 이제 로마 가톨릭이 강하고요. 보헤미아, 헝가리,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 남쪽 이쪽 뭐 프랑스 이쪽으로 보시면 이쪽에는 이제 로마 가톨릭이 강하고요. 스위스는 그 이제 개신교가 됩니다. 이렇게 강하고요. 여기 이제 루트란 처치, 루트 교회만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암스테르담이라든지 이쪽은 다 이제 또 다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또 다른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개신교회들이 다 되게 됩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네, 루트 교회가 퍼져나갔고요. 여기 스웨덴, 노르웨이 다 있죠. 덴마크, 특히 독일, 네, 프러시아 이런 쪽은 다 이제 이 개신교회 되고 더 이제 더 많아집니다. 점점 더.
이제 종교개혁이 성공한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루터의 신학 사상을 하게 될 텐데요. 루터의 신학 사상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개혁이 이제 마틴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들은 실패했고 마틴 루터는 성공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르네상스라든지 신학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정치가들의 도움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사실 마틴 루터 혼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정치가들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국민들, 일반 백성들의 분명한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혁을 하려고 할 때는 그냥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 분명하죠. 혼자서 뭔가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와 함께할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마틴 루터에게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보름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보름스 제국의회라고 하거든요. 제국회의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프리데리아우라는 이 정치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많은 국민들의 많은 이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의 승패는 사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이제 루트의 신학사상, 루트의 또 종교사상, 종교개혁의 사상, 우리 개신교의 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